네, 우리 목사님은 참 저를 이렇게 당황하게 하는 그냥 평범한 목사인데 너무 소개를 멋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기적을 목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시절을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들 술렁술렁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강사님이. 그랬더니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은 바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미나장이 아주 웃음바다가 됐죠. 수개월이 지나서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때 들었던 그 조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크를 하시는데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시절을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님들이 아주 깜짝 놀라서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제 그 다음 말을 이어가셔야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해도 생각이 나질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전해드린 그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날에 우리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방주와 같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가 조종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그런 교회, 또 에덴 동산과 같이 기쁨,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 강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천국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이 아니고 병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가슴 한켠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와서 내 병든 몸과 또 멍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도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는 나 하나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왜 32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느냐.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만 잘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솔스베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크다고 좋은 병원이 아니죠. 사람을 살려야 좋은 병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살려야 좋은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살리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디트로이트에 갔더니, 버지니아에 한 30년 살다가 디트로이트 갔거든요. 다들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골까지 왔냐고. 근데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냐고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가 둥글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이 솔스베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좋은 교회가 되셔서 어느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그런 멋진 교회, 좋은 교회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솔스베리 한인장로교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부흥 집회가 끝나면 여기까지 이제 기억하시고 끝나면 싹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매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뉴욕으로 갈 때 뭐 뉴욕 100마일 뭐 이렇게 사인판이 나오잖아요. 그 사인판이 뉴욕이 아니죠. 그 사인판은 뉴욕으로 가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스냅 사진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라이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날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는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이벌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수제자, 요한은 애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하는데 쟤는요,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러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서로 불편했었는데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껄끄러운 게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마음이 돼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멋진 일들,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뭘 하다 보면 덜컹거리는 소리도 나고 불협화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도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가슴이 모아지는 겁니다. 전에는 좋으면 좋아하고 안 좋으면 안 좋아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면 뭐 빠르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가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퍼스널한 것이지만 프라이빗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퍼스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퍼스널한 것입니다. 그러나 프라이빗할 수 없어요. 나 혼자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장작불도 모아놓으면 활활 타오르지만 흩어버리면 금방 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한국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일본의 기독교 복음률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에는 우찌무라 간조 같은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교회가 없어요. 1%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서는 이 무교회주의라는 게 생겨났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 골치 아프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나 혼자 성경 연구하면 되지. 그게 바로 지금 일본의 현 주소입니다. 반면에 우리 조선 땅에는 교회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많은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장작불은 서로 맞대어야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항상 타오를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젖어 있는 내가 타오르는 장작 속에 던져질 때 내가 젖어 있는 것이 마르면서 함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정복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점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이 확률이 높아지느냐? 점점 베이스 캠프의 위치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고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니까 정상을 정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높이 올라갈 때, 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 뜨거워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점점 더 높은 영적인 위치를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뜨거워지시고 그리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듯이 한 주 한 주의 삶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끝까지 즐겁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왜 이 두 사람을 기도의 짝으로 세워주셨을까? 저도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활활 타오르는 기도의 짝꿍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합쳐주신 거죠. 왜 그런 사람이 있는지, 같이 기도하면 우리 그런 경험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왠지 막 기도가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셔서 함께 기도가 타오르시는 그런 영적인 좋은 동반자들을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활활 타오르면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미문, 영어로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그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미문이 어디냐? 제일 바깥쪽으로 솔로몬이 행각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문, 그게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여기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이 문의 이름이 Beautiful Gate다,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의 이름을 니가노르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성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성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이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망 없는 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뒷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이 사람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면서부터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교도 열반에 이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이슬람들은 코란을 지키고, 유교는 착하게 살고 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에게로, 신적인 존재에게로 가겠다는 게 종교죠. 종교라는 말의 뜻이 그겁니다. 인간이 신적인 존재에게로 나아가는 체계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갈 수 없어서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건,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미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 거린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뭐예요? 눈여겨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아테니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테니소. 이 아테니소라는 말이 뭐냐면요, 주목해 바라보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리번 하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아테니소 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시선을 딱 멈추고 오직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아테니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은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의 관심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던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엉뚱한 일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듣자 하니까 영사 업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거 왜 하느냐?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영사 업무를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돕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왜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서 8.15 광복절이 되면 체육대회 합니다. 이거 별로 교회하고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당회에서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도네이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교회는 그러한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에콰도르도 간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한 지점으로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중력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저가 뭡니까?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빛이 한 지점에 모이는 거거든요. 한 지점에 모일 때 파워가 있는 거예요. 돋보기가 뭐예요? 햇빛을 한 지점에 모으는 거예요.
한 지점에 모아야 이게 종이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는 겁니다. 레이저가 한 지점에 모이니까 철판을 깎고 다이아몬드를 깎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는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걸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던 바로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는 모든 사역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철판을 뚫는, 그럴 때 다이아몬드를 깎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솔스베리 한인장로교회가 집중력 있는 사역을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러죠. 돈이 많고 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주 많고 그러면 어서 옵시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힘도 없고 별로 보탬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저리 갑시오 이런단 말이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죽어가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솔스베리 한인장로교회는 우리 교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스타벅스는 이제 커피집이잖아요. 근데 스타벅스의 회장이 스타벅스 가게들 이렇게 매장들을 돌아보는데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커피집인지 아니면 세븐일레븐인지 구분이 안 가더랍니다. 너무 뭐가 잡다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집 분위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커피집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취급하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스타벅스 컵의 로고도 바꾸었다고 합니다. 커피집은 커피로 승부를 걸어야죠. 냉면집은 냉면으로 승부를 걸어야죠. 여러분, 커피집이 다 맛있는데 커피는 맛이 없다. 냉면집이 냉면 말고 나머지 다 맛있는데 냉면이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장면집이 다 맛있는데 짜장면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짜장면집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이것저것 다 하는데 예수가 빠져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수의 능력이 없다.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재생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안 전하면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잠잠하다면.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솔스베리 한인장로교회가 솔스베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는 하나님이 거실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세기의 이 기독교 신학의 거장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 로마의 교황이었던 이노선트 2세와 함께 바티칸의 이 으리으리한 베드로 성당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목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그러니까 은과 금이 많다는 거죠.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큰 건물, 어마어마한 재정 규모, 많은 성도의 숫자 이런 걸 자랑한단 말이죠.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병원이 크다고 좋은 병원이 아니고 사람을 살려야 좋은 병원이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가 빠지면, 그 예수의 능력이 빠지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 걸었어도 의리의리한 어마어마한 재정 규모와 엄청난 베드로 성당 같은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솔스베리 한인 장로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교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적,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 와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세요. 장애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버지니아에 있는 세탁소인데요. 그 세탁소가 여름에는 엄청 힘듭니다. 겨울보다 여름이 더 힘들대요. 아무리 추워도 여름이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100도가 넘어가면 세탁소에서는 이 에어컨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선풍기, 제 신방 가보면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선풍기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몸도 안 좋으신데 이 프레스를 하시거든요. 다림질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분이 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술을 마시면서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걸린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에 오신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됐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저 이제 더 이상 술 마시지 않습니다. 이분이 교회로 오실 수 있었던 게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술 끊으면 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술 드셔도 괜찮으니까 먼저 오세요. 왜냐하면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술 그까짓 거 아무것도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술 마셔도 알코올 중독이라 상관없다고 오시라고, 오셔서 복음을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참 있다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그냥 술이 그냥 너무 역겹더래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요, 이분의 눈빛이 달라졌는데 이분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집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 집안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애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솔스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곧 힘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냐면 참 쉽다. 어떻게 이렇게 쉬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참 쉽다. 왜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참 쉽다. 이런 감탄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40세가 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40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모든 근육과 모든 신경, 이 사람의 운동신경하며 모든 감각, 이건 걷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걷는다는 게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모든 근육과 신경이, 뇌 활동이 걷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경이로운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일에 주목했습니다. 야, 앉은뱅이가 걷네, 일어났네, 뛰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성전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왜 왔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앉은뱅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소망 없던 사람, 입에서 저주와 절망과 한숨만 터져나왔던, 눈물만 터져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솔스베리 한인장로교가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투명하게 그냥 통로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휘두르시면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첫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하면 기적은 멈추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강물처럼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 앉은뱅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적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그냥 TV에서 구경하고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솔스베리 한인장로교회를 주님께서 32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동안 신실하게 이 교회를 멋지게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훌륭한데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 좌정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